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이 가졌으면 해요. 그것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상통되어지는 것이 어떤 건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5장의 구조를 한번 보고자 해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아브라함의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에서 사실은 핵심되는 두 가지거든요. 12장에서 씨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희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했기 때문에 이 땅의 부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걸려 있어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이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그 질문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비와 비다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여,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여호와여, 비다시에서는 부르며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C와 C다시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질문에 답하시는 것이 15장의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그 아브라함의 질문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자기의 종을 얘기하며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까? 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법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하며 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았죠.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보라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또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불러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글자가 크게 보이시죠? 들리시나요? 씨와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씨와 자손과 그 다음에 땅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에 있어서도 그죠? 세 요소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왕, 백성, 땅. 우리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배운 건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국가의 3대 요소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3대 요소도 주권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백성, 땅, 이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좌정하시죠. 주인이시기에 이제는 그 백성, 씨의 부분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땅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의 요소, 이 세 가지가 그 언약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너의 자손을 통하여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15장에 나타난 것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이렇게 불로 지나가세요. 여기에서 워낙 언약을 맺는다 할 때는 이제 재물을 쪼개요. 좀 피가 흐릅니다. 그러면 쌍방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내가 쌍방이 그것을 생명 내놓고 책임지겠다. 이것을 언약을 실행치 아니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 내가 피 흘림으로 내가 갚겠다라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15장에는요. 하나님만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지요. 이것이 지나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언약의 성취함의 최종의 책임은 누가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내가 그것을 책임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앞에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상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행하심에 대해서 이제 응답함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사실상은 17장에 나타나는 할례 행함에 있어요. 그때 할례를 행함으로 17장 후반부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언약 수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동적인 언약의 맺으심, 그리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에 대한 확증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언약을 실행함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15장이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이 된 이스라엘에게 맺은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겜 땅에서 모압 언약이라고도 하고 세겜 언약이라고도 해요. 거기에서 맺는 언약 갱신, 이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여기 창세기 15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장에도 나타나 있고 17장에도 나타나 있는데 서로의 상관성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이 표를 보면 이제 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17장과 15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씨와 많은 자손이라는 부분과 언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15장과 17장이 동일하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어떤 장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 장 안에서 주제를 찾을 때에 중요한 것은 반복되어지는 단어나 문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어서는 12장, 15장, 17장 이 모든 것에서 지속돼서 나타나는 그 씨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15장,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하는 것,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나는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중요 요소인 씨에 관한 부분도 15장 4절과 17장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15장에서는 상속자라고 되어 있는데 17장에는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15장에는 많은 자손을 주시는 것을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뭇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17장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 있게 되고, 그리고 심히 번성하겠다. 민족들과 왕들이 너희 자손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는 큰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것을 세우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좀 수동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이시죠. 횃불로 지나가시죠. 17장에는 베리트 올람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세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까지도 이거 영원토록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여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요. 그것은 온 집안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통되는 내용들이 15장과 17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되겠죠? 왜 15장과 17장 이 두 언약이 나타나 있을까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5장과 17장의 두 언약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 그 스토리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횃불로 지난 언약이 있고 그 사이에 인간의 선택,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인간의 선택의 연약한 모습이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심보다는 우리의 때, 우리의 방법, 우리가 행함으로 선택되어진 그것의 결과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7장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이 그 16장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있는 언약의 차이점은요, 이 17장은 15장에 나타난 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변화에 있어서도 있죠.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버지인데 무엇으로 바뀌어져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됨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을 이루실 것인지가 나타나 있는 게 17장입니다. 이 이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이 이름은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그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의 이 이름의 변화, 이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도 상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건이나 그 다음에 그 시대와 연관이 되어져 있을 때 이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에 있어서 창세기 35장 10절에 있어서 누가 나타나냐면 야곱이 나타나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씨름한 이후에 주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 이름의 변화가 있을 때는 그 내러티브나 아니면 그 사건이나 그 시대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구체화 그리고 확실히 어떻게 행하여 주실 것에 대한 설명으로 이 17장에서는 나타나 있습니다. 그 17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7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한번 보이세요? 앞에서는 언약을 세웠는데 여기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15장 이후 17장에서는 대대 후손 사이에서 영원히 삼겠다라고 얘기하고 너뿐만 아니라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땅 또한 주시겠다고 얘기하죠. 누가 얘기하세요? 하나님, 왕이 얘기하시고 하나님 주인이 얘기하시며 뭘 주시겠다고요? 후손, 백성을 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세 가지 요소가 보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 왕, 백성, 땅인 세 요소가 이 17장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때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영원히 언약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언약이 중심의 핵심이 되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나타나 있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 이 부분이
사실은 모세 언약에서도 핵심을 이루고요. 레위기에서도 26장에 나타나 있고, 그다음 성경의 맨 마지막에 가는 계시록 21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고 또한 모세에게 얘기하셨던 그 언약의 그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그죠? 하나님 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그 원리가 언제까지 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도 이 언약에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그때 완벽한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약속하시는 걸 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데 이 사도 요한이 그렇잖아요. 그는 이 말씀을 다 알았죠. 왜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은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할 때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약의 계시록에서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완벽한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이 17장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구체화되어지고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서 17장에서 나타난 언약에서 할례의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할례는 이 17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언약 체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반응이에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는 이 할례를 언제 행하냐면 성인으로 인정할 때에 이 할례를 행하기도 하죠. 사실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마지막 족장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EBS에서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이 어린아이인데 이제 성년으로 그 부족에서 받아들일 때에 이 성년식을 이 할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부분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다산의 예식을 할 때도 할례를 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혼 예식에 있어서도 이 할례가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에 할례가 행해지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언약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혼의 관계를 얘기할 때 얘기하기도 합니다. 결혼과 입양과 조역할 때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이 성년식이든 아니면 결혼 예식이든 이 할례되어진 부분과 이 언약과의 상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고 그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할례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태어난 8일째 할례를 행할까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8일째 지나고 나면 이 할례를 행하는 그 통증이 엄청 심하게 된대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 행하면 하나님의 정말 뛰어난 지혜, 창조주의 지혜이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그 사이클을 경험한 후 첫 번째 날이 8일이기에 이때 하게 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그 시대에는 우리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8일까지 지난 이후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의 근거는 말씀에서 보면 속죄일, 8일째 되는 날은 속죄일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17장 14절에 나타나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음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가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가 증거를 해주는 것인데 이걸 안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부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할례 자체가 언약은 아니에요.
언약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언약의 표징이 할례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영원토록 몸에 지니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방법이지요. 표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내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표징으로 주시는 우리의 몸에 지니게 하시는 것이 할례다라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이 할례가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세대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함이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 30장 6절에서도 또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증거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에 그렇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의 중요성을 이 모세 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언서들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할까요? 예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아멘. 여기서 또한 마음의 할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할례를 행함은 뭐에 대한 증표예요? 이 세 가지를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증표가 이 할례인데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체를 행하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가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할례에 대한 문제가 구약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신약에 있어서도 이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소집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고 말씀을 증거하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막 돌아온 거예요. 이방인들이 같이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의 법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럴 때에 이제 관습들이 행하는 관습들이 이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해오는 것과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유대로부터 어떤 형제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너희 구원이 없어 라고 유대인의 그 법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서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하여 우리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증포가 그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한 이번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큰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가? 그렇죠. 이 질문을 물으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서 아멘 하게 되시겠죠. 정말 아멘 하고 이제 그냥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가시는 분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생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기록해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타나 있는, 곳곳에 나타나 있는 사람의 선택을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리라. 그러나, 약속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 일이 안 한 그 사이에 하나님 한 번 더 언약을 하세요. 15장에.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요? 창세기 16장 3절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이 지나자 아무 일이 일어나자 안차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후손을 주고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있지 않는 것이죠. 그 이후에요, 14년이 지나도록 또 사라에게 자녀가 없어요.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언약을 받으신 게 있으세요?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이 가도 내가 결혼생활 20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변화가 없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언약을 다시 해주세요. 창세기 17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제는 그냥 자손 준다 안 하시고요. 그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주고 계시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시고 삶으로 체험케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간증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가 해서 결과가 이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봐야죠.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십니다. 이 결과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한 시기가 되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배운 것을 같이 한번 정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7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개입니다. 하나님, 백성, 땅에서 씨와 땅의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1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이 17장에는 더 구체화되고 확실성 있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되시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나중에 모세 언약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가 주어졌다. 왜? 몸의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토록 기억할 수 있는 표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에게는 육체적 할례를 행함이 아니라 성령을 주사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